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또 백만송이 장미, 그리고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심수봉. 여러분, 심수봉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콘서트를 마치고 앙코르를 받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앙코르 곡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중들이 야유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이 나와도 개의치 않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심수봉은 23세 나이에 그때 그 사람이라는 곡으로 1978년도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11.6 사태를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당해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던 그녀는 사주를 찾아가고 점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도 항상 운이 나쁘더군요. 그때 친구를 만나 상담하게 됐지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1985년 심수봉은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눈물만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은 심정이었어요. 세상에서 겪은 외로움, 서러움, 고통이 모두 널킨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신앙 간증을 위해 수봉복음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수봉복음이라는 간증의 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수이다 보니 11조 액수가 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순간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바로 철두철미하게 계산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앙코르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 광명을 얻었거든요. 험난했던 지난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역삼동에 모리아라고 하는 찬양과 기도 카페를 개업하여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기에 부득불 할 일이라고 했죠. 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난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득불 할 일로 여기고 그 일을 하는데 온갖 정열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부득불 해야 할 일, 곧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구원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당포를 경영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후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날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 믿을 것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거요. 이 말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1865년 영국에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중생, 성결, 봉사를 중시 여기고 군대식 조직으로 전도하는 십자군 전도대였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 가운데 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라고 했죠. 이 빚진 자는 죄와 의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빚진 자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빚을 갚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땅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가장 많이 보내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국내 그리고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빚을 갚으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빚을 갚는 심정을 가지고 부득불해야 할 일, 전도할 일입니다. 이 전도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득불해야 할 일이 전도인 이유는 복음을 전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전도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7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전도 안 나가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가겠다. 아빠, 내가 대신할게요. 그래. 그러면 전도지 조금만 돌리고 돌아오너라. 아이는 아빠를 대신하여 전도를 나갔습니다.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사는 분에게 이 전도지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세 번째 눌렀더니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초췌한 모습의 여인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밉니다. 아이는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간증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 뒷자리에서 앉아있던 중년 여인이 살짝 걸어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달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다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고 우울증이 재발하여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지난 주일 오후 저는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약을 먹으려는 찰나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누르고 말겠지 했는데 두 번째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찾아온 사람의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지 하며 나아가 보니 어린 천사가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받아는 순간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릴 적 다니던 교회 앞에 써있던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죽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기 싫어도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여기에 힘으로라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억지로 하면 마음의 평강도 없고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할 일을 자원하서 행하면 심령이 기쁘고 기쁨이 넘치고 상급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직분을 맡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부득불해야 할 일, 전도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득불해야 할 일이 전도인 이유는 사랑을 베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었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돈을 세던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할 것인가? 환자를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환자들이 오면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하며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 말하며 그 환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부터 밤이 되면 구원받은 영혼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하니 보람이 있고 기쁨이 절로 넘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멸망해 가는 백성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전도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을 전도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복 있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소방서장을 지낸 휴 버너의 말입니다. 나는 잠을 잘 때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적게 울려도 그 소리에 민감하여 잠을 깨지만 아기 울음소리에는 끄떡없이 잠을 잡니다. 그러나 아내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큰 벨소리에도 잠을 잘 수 있지만 아기가 바스락 소리만 내어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는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내가 들리지 않는다, 소리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크게 듣고 사명에 민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전도를 책임으로 여겨야 됩니다.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로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 전도이기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 전도입니다. 부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부득불해야 할 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에 민감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혼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 전도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복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지는 전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부득불해야 할 일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지키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득불해야 할 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영혼을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부득불해야 할 일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